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마침내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육신으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는데 4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직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이들을 두고 앞으로 이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들을 떠나실 수 있었을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즉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무서워서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어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증인이 되는 정도라면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오시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진다. 그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길게 장엄하게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은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그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불언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럴 때 이 뭐뭐하면 이란 말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실현되지 않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줄기세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줄기세포 하면은 그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알만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뭐 줄기세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줄기세포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척추가 손상돼서 하반신이 불수가 되었다. 목에 뭐가 골절이고 신경이 상해서 머리만 살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줄기세포 원해요. 무릎 관절이 다 없어져서 재생이 안 된다. 줄기세포 원하고 있어요. 간이 잘못됐습니다. 뭐 우리 내장의 어느 기관이 잘못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줄기세포를 원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1억 원을 들여서 중국에 가서 줄기세포 주사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친구들에게 야 너도 가서 맞고 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데 줄기세포가 뭐길래 지금 이 불치 환자들에게 이 최고의 치료 수단으로 등장했을까? 사람이 부정모혈이 이제 합쳐져서 사람이 이제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모혈이 된 이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 몸의 각 장기,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이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세포였던 것이 드디어 우리 머리도 형성하고 손도 형성하고 발도 형성하고 이런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다 하나의 세포가 그 모든 기관들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직전에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크면 사람은 손이 끊어지면 손이 새로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 내장기관이 상하면은 이거 다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을 행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 내장기관 모든 몸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다 주사를 하면 간이 손상돼서 회복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의 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이 주사하면은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췌장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치 이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에게 깨달음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기도를 못하던 사람에게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하지만 무능력한 사람이 이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세상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겁쟁이가 담력을 얻게 돼요. 의심에 빠져있던 자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 이 성령이 오시면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필요한 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가라는 거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가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능력으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내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